오늘 이번 주에 이 강단 말씀이 우리가 원년 메시지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그런 전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왕국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한 2년 이상을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가운데, 늘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한 사람 다 따라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자신을 위해서 점검하라. 이제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그래 지나가서 점검하라 하니까 나 자신도 좀 점검할 만한 게 뭐가 좀 열매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또 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낙심하고 아이고 나는 반년 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가 힘을 내서 말씀의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또 이 골로새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속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의미를 이제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왜 굳이 저렇게 하나되라고 강조를 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되라는 걸 강조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알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어땠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다 천국에 간다라는 아니란 생각 속에 다 빠져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누가 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그야말로 내 생각으로 그냥 내 만족으로 해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 되었다라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한편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왜? 우리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또 다른 무리 또 안 믿는 불신자도 뭐라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다 무조건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늘나라가, 안 믿는 불신자도 하늘나라가. 그럼 하늘나라에 다 한 통으로 섞인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성도라는 그 안일함 가운데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왕국의 메시지를 알게 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이게 정확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답을 알았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기초고, 그야말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초대장이라고 본다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장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그 한 번의 그 동일한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조건부가 붙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달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번에 MT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 MT 간 게 그냥 어디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여름이 됐으니까 뭐 휴가처럼 우리가 이렇게 쉬기 위해서 갔던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각자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갔을 때,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마어마한 진짜 그야말로 그 절벽 같은 걸 보면
과연 누가 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비비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교회는 바쁘다 보니까 더더욱이 교제할 시간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도 전혀 알지 못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됨을 말하자면 그 연습했다라고나 할까요? 이런 귀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그분을 다르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그래라는 정죄가 먼저 나가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고 죄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나하고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주기보다는 먼저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지? 뭐야? 항상 이렇게 정죄하는데 가까운데 항상 입술을 사용하고 말씀을 완곡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 MT를 통해서도 더 깊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또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저분은 저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런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삶이 중요하며, 또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냥 머리래.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그 지식적으로만 머리라고 알고 있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예수님의 머리면 우리는 교회의 이 지체들은 다 모두가 한 지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손이 하나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가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손톱 밑에 가심 하나 들어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느끼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냥 지체라라는 그 막연한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을 이번 MT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지체라는 걸 너무 와닿는 실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또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로 준비를 하려면 누가 해주는 것이라 아니라 다 각자의 내 몫이라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았지만 그렇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걸 알았어요. 이제 지체가 무엇인지도 이제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잠깐이나마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만 쭉 반년 동안에 해오시고, 그걸 너네가 직접 부딪히며 경험해봐. 이래서 이렇게 이런 MT의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안 가신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시간이었고 참 그런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또 안 간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또 그분들을 위해서 흘러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말로 흘러보내는 거 아니라 우리는 모습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각자가 인지하고, 내가 그냥 다른 그냥 뭐 종교처럼 그야말로 선행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종교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이제는 머리로만 알았다면 내 가슴으로, 또 가슴으로만 알고 있는 거 전부가 아니고 내 삶에서 그걸 늘 적용하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절대로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고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는 해결됐다 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범죄를 짓고 살잖아요. 생각으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매 시간 죽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 초 죽어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개.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뭐 그야말로 우리가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몸을 다 씻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발만 씻어준다. 그러니까 나 목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목욕은 너 이미 다 했잖아. 넌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그거는 목욕한 거와 동일한 거고, 발은 매일 씻어서 내가 깨끗하게, 내가 정결하게 그렇게 삶을 바꿔나가며 그렇게 살 때 그게 신부의 준비다. 이 땅에,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내가 신부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만 내가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죽고 나면은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살았을 하고 이미 끝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신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신랑이시라면 우리가 신부로 정결하게 잘 준비되어지, 어떤 신랑이 예쁘고 정결하게 잘 모든 거를 갖추지 않은 신부를 데려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도 누구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육체에 결혼을 하는,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도 정말 괜찮은 여자를 얻고 싶어하고 괜찮은 남자를 얻고 싶어하는 기준이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고 심성도 성품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지금 신랑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을 왜 안 하고 계시나, 빨리 안 오시나, 마지막 때는 맞지만 왜 기다려 주시나,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들어갈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왕이면 구원 받았으면 그 초대장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초대장이라고 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초대장을 받아갖고 내가 초대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 초대해서 초대장을 줬어. 나 언제 결혼식 할 거야 라고 누군가 초대장을 줬는데 그 자리에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초대장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세히 알았다면 이걸 내 삶에, 내 예배에, 내 자신이 적용해서 정말 보여지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모습이 바뀌어져 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말 이게 보여진다면, 어머 정말 뭐 하시는 일이 뭐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일은 이러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호감 가질 수 있는 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지금 마지막 때는 어디 전도지 하나 이렇게 주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그거 받아요? 잘 안 받죠. 또 더더구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강팍해요. 뭔가 누군가를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다 식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역사책이면서 모든 세대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의 시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변하든지 아니 변하든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왕국에 초대되는, 신부로서의 초대되는 그 자리에 갈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다른 교회 누구 뭐 주위 사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복음인 교회를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 속으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엄청난 사이즈가 큰 교회들도 뭐래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제가 이렇게 계속 만났어요. 왜? 이 왕국 복음이 너무 이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이렇게 뛰어다니면 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틀에 갇혀 있어서 고정관념이 있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마치 이단시 여기거나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노혜경 집사님 경우도 유튜브를 보고 오셨잖아요. 또 이상철 성도님 같은 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우리가 복음을 다 세상에 나가 예수 믿으세요 해도 다 뭐 거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오게 돼 있잖아요. 이런데 또 이 만국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못 알아왔던 이 모든 패턴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간절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를 듣고 왜 이게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가, 저 강도사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돼 있는 거 잘 알아. 그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뭐 신천지나 이단이와 이러나 하고 의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너무 잘 아는 관계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럼 저 강도사는 무슨 말을 어디서 들어서 그러지? 그러면 한번 들어볼 법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또 그게 뭔데라고 끝까지 들어보고는 그래라고 하고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 그 사명을 또 가지고, 나만 뭐 왕국에 들어간다고 예쁜 신부를 꾸미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걸 우리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행해야 된다며. 그렇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먹으라고 안 해도 꼬박꼬박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인 교회가 사이즈는 작고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지하에 이 정말 냄새나고 물이 장 맞으면 물이 나오고 이런 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마지막 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철저히 인도받으면서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나는 왕국에 무조건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말씀을 따라, 말씀 흐름을 따라 우리 목사님 강단의 그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그야말로 콩나물에 물을 날마다 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사이즈로 자랐을 때 우리가 그걸 먹듯이 정말 우리도 보이지 않게 그게 어느 날인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노력해야죠.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잖아요. 중간중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자들이든 권능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게 모든 거, 이 권력자나 무슨 통치자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 그게 마지막 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 그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국정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모든 자들, 우리가 또 지금 있는 위치, 내가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이분들이 올바로 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요. 뭐 동성애라든지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막 올라오고 난리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든,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왜 세웠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웠다라는 건데, 그분들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초대장을 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니까 이미 초대장 받았어.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애절하게. 우리 대한민국 정말 어제도 이렇게 다 돌아봤지만 얼마나 정말 산 좋고 물 좋고 모든 공기라든가 어마무시한 이 진짜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정말 저만 해도 저 70인데 어렸을 때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지금은 어떻게 먹기 싫어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근데
다니는 곳곳마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중동 쪽으로 선교를 몇 번 나갔고 뭐 여기도 나가시다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풀 한 폭연 없는 그 척박한 땅이라는 게 너무 피부로 왔고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여기 한번 한국 땅을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분들은 못 봤으니까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정도의 그런 상황을 보고 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저도 그렇게 실천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MT를 통해서 더 깊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우선은 큰 걸 생각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요번 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부터 충성하는 게 그게 시작인 거지요.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근데 돈도 어때요? 10원짜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 둘 모이면 1,000원 되고 100원 되고 1,000원 되고 10,000원 되고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10원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 큰 돈이 어디 갑자기 큰 돈 사이즈가 커진 게 아니라 그 작은 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 하나가 중심을 잡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뭐예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래.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절히 알고 예배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예배 가운데 와서 내가 중심을 가지고 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아니라고 진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이게 힘썼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도. 근데 우리 교회 어땠어요? 이 정말로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 어땠어요? 계속 모이셨어요. 예배하다가 우리가 정말로 이게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아니라고. 근데 지혜롭게 하셨죠. 시간을 들쑥날쑥 하시면서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지 안지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받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처지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번씩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배라면 예배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불평하고 복음인 교회 와서도 사실 그 요양병 사역을 5년 했지만 그분들을 보면 간절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고. 근데 그 불쌍으로는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병실에 있으니까 그냥 불쌍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조금 더 진행된 게 불쌍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제가 전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인교회에서 메시지를 정확한 메시지, 바른 메시지, 왕국의 복음의 메시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는 내가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만 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왜? 내가 이 왕국에 못 들어가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왕이면은 거기를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거예요. 이러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나하고 생각이 맞지 않은 사람들 같은 일을 한다면 왜 저 사람은 저 일머리를 이걸 먼저 이렇게 씻어놓고 저걸 씻어야 되는데 왜 저러지라는 그 조금 그나마 주방에 안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정죄를 했어요.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야 그럴 수밖에 없고 그분을 아는 게 그거니까 그분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나는 내 방법으로 갖고 그분을 보는 그 잣대를 들이대고 저건 아니다라고 했던 내가 잘못된 거지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깊게 이제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천하라고. 아직도 실천이 부족하니까 MT를 그냥 확 보내가지고 2박 3일 동안에 거기에서 많은 걸 듣게 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먼저 정말 변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노력은 하지만 혹시라도 실수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면서 세워가면서 이렇게 함께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래요? 그분께서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22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랬을 때 험도 없고 정말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왕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권면하지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그 손자가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내가 살아온 지금 배경 가운데 너가 하는 일은 뭔가가 조금 내가 볼 때는 뭔가 미숙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엄마 내가 나이가 몇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그건 또 걔는 48년 살았다면 나는 70년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훨씬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은 만큼을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잘 되라고, 내 자녀가 뭐든지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점점점 수준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장하는 과정에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해요. 그냥 아이가 갑자기 막 컸어, 많이 컸어. 그랬는데 생각은 어떻게? 한 5살, 6살짜리야. 한 16년, 17년, 한 17살 정도의 그 성장은 이루었는데 성숙이 3살, 4살, 5살짜리라면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을 일이잖아요. 이건 기형인 거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도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흠도 없고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거룩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들에게 하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계속 하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좀 제발 내 말 좀 듣고 내가 하는 얘기 좀 잘 따라와. 정말 좀 순종 좀 해봐.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을 험도 없고 점도 없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나하고 너하고 같이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그곳으로 널 데려가려고 그래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간다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울대학 가기 위한 목표에 설정한 자기가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설정만 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새기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내가 완벽한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짱 하고 재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흰 옷을 입으라. 그게 세마포 옷을 입으라. 신부들이 그야말로 예쁜 하얀 드레스를 입듯이 내 심령이 내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한 발 한 발 갈 때 그 참된 신부가 되었을 때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나를 신부로 맞이해야죠. 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직도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오시겠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통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기간이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몇 년 동안 달려오시면서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런 와중에 계셨는데 휴가라고 하셔도 또 우리 목사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 여기저기 목사님들 만나서 또 이런 것들을 전하시고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물론 말씀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 목사님,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목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정말 그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선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우리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이것처럼 귀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늘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늘 기도하는 습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 또 내 자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쌓이지 않으면 아무리 또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상 기도를 왜 해야 되겠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할 때 정말 건강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았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 지식에 불과하지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늘상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나 나라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과정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만 가만히 남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에 어떤 자에게 상속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나중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큰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어린아이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나요? 없지요. 왜? 다 탕진할까 봐 걔가 그 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아이를 낳는데 아기가 너무 예뻐. 그래갖고 너무 이뻐갖고 막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 가족이 다 이뻐하는데 얘가 몇 년이 지나도 항상 그 상태야. 100일이면 100일의 상태예요. 그 100일 때 엄청 이쁘잖아요. 옹알이하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상태면 이게 이쁠까요? 전혀 안 이쁘죠. 이거는 근심 걱정거리예요. 골칫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럼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지금 100일의 그 아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못 읽어가지고 날마다 나 뭐 주세요. 교회 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네.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하네. 왜 저러는 거야. 몇 년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상대방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말씀이 뭐예요? 부름의 상을 향해 전진하라고 했던 말씀 메시지에 요번에는 어떻게 반년 지났으니까 점검해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이번 강단 메시지가. 그게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나는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얼만큼 성숙한 자인지, 얼만큼 많은 걸 준비해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 자체가 얼마만큼 성숙이 됐는지라는 거를 생각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이 귀한 말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그냥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락 하나 딱 빼갖고 설교하지요. 입맛에 달콤한 말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럼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저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끝나 집에 가보면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는 늘상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복음인 교회에 와서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뭔가 처져요. 그래서 포럼을 시키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이 때문에 포럼할 때 보면 내가 제일 못하고 있더라고. 이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질 수는 없지. 강도사가 돼갖고 창피하다. 이래서 저도 도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은 못해도 조금 해요. 이제 흐름을 알아서. 이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뭐 이걸 내가 뭐 어떻다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거는 왜 비교를 하느냐? 또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어느 만큼 좋은 데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알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도 저 자신은 그랬어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강도사라고 하지만 늘상 어느 교회에서는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때만 기뻤지 그 말씀에 그
핵심을 다 놓치고 나올 때 감사하다고 한 걸로 그 다 잊어버려 까마득히 모르겠더라. 제목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걸 느끼면서 좋으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내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론 뭐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께 가는 방법,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만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신부가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왕국의 신부로도 들어가지만 또 뭐로도 들어가요? 왕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마귀의 신분의 삶에서 바뀌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로 성숙해서 그 상속을 받는, 그 마지막 때 어떻게 상 받는 자로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그 상을 받아야죠. 상이 있다는데 하나도 못 받으면 어쩌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글로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배우고 또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훈련되어져서 제자 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그때 오셔가지고도 많은 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도 얼마나 5천 명을 뭐 다 먹이고 남고 뭐 난리를 떨고 막 그 아픈 자들이 막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혈류병 여인이 낫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육적인 것도 먹고 보고 듣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무리,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무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는 좋아라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떠나간다라는 거지요. 근데 마지막 때 몇 명만 남았어요? 결정적으로 12명 제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죠. 그것처럼 또 노아의 방수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방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몇 명만 그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았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저 세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그 왕국 복음, 왕국의 주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에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섰을 때 나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그 다음엔 뭐요?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만 남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엄청 비극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한데 그게 그렇게만 볼 얘기는 또 아닌 게, 왜? 우리도 이렇게 수많이 날마다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막 오만 교회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이게는 이제 모든 걸 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나 못 들어서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다 신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는 거를 그냥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며 또 존중하며 나보다 그야말로 장로님이라든가 뭐 집사님이라든가 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집사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다 그 직분에 맞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한 번 한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왜 캠프 갔다 왔는데 또 동일하게 똑같다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걸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이 말씀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점검하며 내가 다시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이 자리에서 권면을 드립니다.